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앞두고 있을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원전 586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 그 상황을 고통받는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 어둡다라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는 이 어둠을 악과 무지로 설명합니다. 이 땅에 악과 무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가득한 것을 암흑, 흑암,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예수라는 책에서 세상의 어둠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을 단어들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에 표현된 단어가 바로 그 땅의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폭력, 불의, 권력남용, 노숙, 압제를 피하는 난민, 이상가족, 한없는 슬픔. 폭력은 무엇입니까? 헤롯 왕으로 인해서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벌인 폭력, 그리고 불의, 권력남용, 노숙, 압제를 피하는 난민, 이상가족, 한없는 슬픔.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의 나이 또래 모든 아이를 죽이는 그 큰 슬픔이 그 땅에 임했죠.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적게 보는 학자들은 1%더라고요. 1%. 예. 그리고 조금 긍정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2%입니다. 경제 성장률의 암울함보다 더 본질적인 암울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이 내용 얼마나 우울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괴로움과 굶주림,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할 때 그 땅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괴로움과 굶주림,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흑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14년에 제작된 드라마 중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또 보진 않으셔도 제목은 아실 겁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직장인들의 아주 그 리얼한 삶을 보여준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의 한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퇴직한 선배를 지금 현재 직장 생활하는 후배가 만나서 이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버텨라. 밖은 지옥이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버텨. 밖은 지옥이야. 여러분, 드라마 대사가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이 땅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1년, 작년이죠. 작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순위였어요. 10대, 20대, 30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1순위가 자살입니다. 40대, 50대는 예외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순위 2순위가 자살이에요. 우리가 암 두려워하고 질병 걸리는 거 두려워하는데요, 실제로 더 큰 어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암울한 것은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괴로움, 굶주림,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이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6절, 7절 말씀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들의 무너진 삶, 고통과 괴로움, 무서운 절망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 안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흑암을 빛으로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압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대하고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소망을 주시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은 한 아기를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성탄의 정신을 두 가지로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정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대가, 죄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그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죽을 수 없다면 예수님은 그 대가 지불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대신해서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면 이 모든 건 사기예요. 안 아프신데 아픈 척 하신 거고, 죽을 수 없는데 죽는 척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을 의역을 했는데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낮아지셨대요. 어디까지요? 종의 형체로, 인간의 형체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요즘처럼 엄동설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엉덩이는 물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아이는 며칠 못 버티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성탄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낮추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탄의 정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개척하고 나서 지난 8개월여를 돌아보니까 교만했던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좀 저희 교회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월했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정말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큰 교만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기도예요. 사역의 양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사역하는 것. 말씀 준비, 훈련 준비, 신방,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는 사역에 밀려서 기도의 양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뭐 끝나고 뭐 준비하고, 뭐 끝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사역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함이 기도의 자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기도 없는 삶은 교만으로 가는 삶이고요, 교만한 삶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정신은 복종입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족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복종하다는 단어가 휘페오코스라는 형용사인데요, 권한을 가진 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는 말이에요. 권한을 가진 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지시에 충실하게,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성탄절에 우리 성탄 카드 안에 상당히 많이 적혀 있는 구절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골로새서 1장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거든요. 제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샬롬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로 덮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게 평화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복종이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인신제사예요. 당시 인신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가요. 그리고 거침없이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이완 덕이두 교수님이 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서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한 것도 자동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따른 결과라면 인류에게 주어질 모든 복이 창밖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스,
심지어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그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탄의 정신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 예수님의 그 복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2년 12월 25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되어진 믿음의 역사라는 거 아시죠? 2012년에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선포됐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한번 언급했지만 그 설교가 나가고 나서 사실 동의도 없이 인터넷에 기사들이 확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냐? 대형 교회 해체. 그리고 엄청난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해체된다. 1만 명의 성도를 파송한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야지. 대형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 건물 짓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모습이 있어야지. 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게 보셨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사람들이 가란다고 할 수가 있냐? 부정적인 생각도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언급했지만 어떤 분은 인터넷에 본인 페이스북에 이게 되면 본인 손에 장을 지진다 하셨어요. 정말 그분 궁금해, 장을 지셨는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걸 누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오신 거잖아요. 그 순종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 품는다고 되지 않아요. 좋은 계획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대형 교회가 멋진 프로젝트 하나 뉴스에 잠깐 기사화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지난주 주일 설교에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를 파송하면서 개척 지원금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9억이 좀 못 되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로 건물도 얻고 공사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세우고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와 채무 관계가 아니에요.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빛이에요. 그래서 29개 교회 모두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똑같이 매년 11교회, 10교회씩을 교회 개척을 합니다. 내년에는 수도권 안에서 11교회를 해요. 벌써 다 선정하는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내년 3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꿈 넘어 꿈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내내 저희가 내년 예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참 우리 순장님들 대단하세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이 꿈 넘어 꿈에 비전 헌금할 수 있겠냐 하니까요. 예산 세우신 거를 며칠 전에 보내주셨는데 1억 정도가 가능하대요. 여러분 정말 안 놀라시네요. 돈 많으신가 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개척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꿈 넘어 꿈에 우리가 1억 정도를 물론 지금 한 건 아니고 예상이지만 올해를 생각으로 여러분 그런 꿈에 동참한다는 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누렸잖아요. 다 누렸잖아요. 제가 오늘 인내송을 하다가 우리 한 자매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예배를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인 자매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요. 제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등록신방하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수원 꿈꾸는 교회에서 등록했어요. 저는 그 말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요.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에게는 저희 교회가 등록할 만큼 문턱이 낮았나 봐요. 마음이 열리셨나 봐요. 그래서 10수년간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남편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 안 하던 성도님이 등록을 하고. 여러분, 꿈 넘어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지난 2번의 특별 새벽 헌금이 있었죠. 그것을 바로 옆에 있는 영통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2번에 걸쳐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 기금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선정되기는 과정을 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드린 저희 가을 특세 헌금을 받고 나서는 내년 이가 저희가 오늘 드린다고 해서 이걸 이번에 다 그렇게 쓰지 못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내년에 돕기로 한 예상이 2배로 증액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복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보세요. 놀랍게도 저도 몰랐는데 어제 교회 이름 검색하니까 그 기사도 뜨더라고요. 꿈 넘어 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순종, 그냥 저희만을 위하지 않고 같이 살겠습니다. 같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정신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도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